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그냥 휙 넘겨버리기 쉬운 짧은 책들이 꽤 있죠. 나홈서도 아마 그 중 하나일 텐데요. 하지만 이 안에는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초강대국이 어떻게 무너지는지에 대한 정말 강력하고 또 시대를 초월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나홈서가 들려주는 이 극적인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아주 흥미로운 미스테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니느웨라는 도시에 대한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예언인데요. 여러분 요나서 이야기 아시죠? 거기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자비의 이야기죠. 그런데 나훔서에서는 바로 그 똑같은 도시가 완전한 파멸을 선고받습니다. 한쪽은 자비, 다른 한쪽은 심판. 이상하죠? 도대체 무엇이 바뀐 걸까요? 어떻게 한 도시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렇게 180도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바로 그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따라가 볼 겁니다. 먼저 그 잔혹했던 제국의 실체를 알아보고 그들의 파멸에 대한 생생한 예언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정의와 또 놀랍게도 희망에 대한 메시지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그럼 모든 이야기의 배경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바로 잔혹의 제국이라 불렸던 아시리아, 그리고 그 심장부였던 수도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시리아는요, 고대 중동 지역의 그야말로 첫 번째 슈퍼파워였습니다. 거의 300년 동안 이 일대를 그냥 꽉 잡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이나 유다 같은 주변 나라들은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막강한 세력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잘 나가던 니느웨가 대체 왜 심판을 받게 된 걸까요? 나훔서의 이 한 구절이 그 이유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들어보세요. 도시의 DNA 자체가 폭력과 거짓, 그리고 착취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아시리아가 제국을 유지했던 방식은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좀 과격하게 말하면 거의 조폭국가 같았다고 할까요? 그냥 잔인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포로들의 가죽을 산채로 벗기는 걸 아주 체계적으로 자행했고 정복한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려고 사람들을 강제로 섞어버리는 정책까지 썼으니까요. 역사상 가장 잔인한 제국이라는 악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었죠. 자, 이런 잔혹한 제국이 배경입니다. 그럼 이제 나훔서의 하이라이트로 들어가 보죠. 바로 이 제국의 멸망에 대한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생하고 시적인 예언입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아주 시적인 묘사들이 있는데요. 이게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기원전 612년에 실제로 니느웨를 멸망시켰던 바빌론과 메디아 연합군의 침공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 묘사를 한번 보세요. 정말 생생하지 않나요? 침략군의 속도랑 그 혼란스러움이 그냥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횃불처럼 번쩍이고 번개처럼 내리꽂는 병거들이 도시를 휩쓰는 장면, 정말 압도적이죠. 그리고 보세요. 철옹성 같던 도시의 방어선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그 화려했던 왕궁은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모두를 발 아래에 뒀던 왕족들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면서 엄청난 굴욕을 당하죠. 이건 그들이 휘둘렀던 권력이 완전히 180도 뒤집히는 순간인 거예요. 나훔은 여기서 아주 강력한 비유를 사용하는데요. 니느웨를 사자의 굴, 그러니까 최상위 포식자의 소굴을 빗대고 있는 거죠. 주변 나라들을 먹잇감처럼 잔인하게 찢어 발겼던 그 사자들이 이제는 더 거대한 존재, 바로 내가 너의 적이다 라고 선포하는 하나님과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와 보죠. 요나서에서는 용서해 주셨는데 왜 나훔서에서는 심판하시는가? 이 역설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나훔서 1장 3절이 그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동전의 양면 같다는 거예요. 한쪽에는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자비가 있지만 다른 한쪽에는 결코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흔들림 없는 정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신 게 아니에요. 변한 건 바로 니느웨였던 거죠. 요나 시대에 분명히 한번 용서받을 기회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 예전의 그 폭력적인 모습으로 되돌아갔고 결국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 겁니다. 계속되는 악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관점을 한번 확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그동안 아시리아에게 억압받고 고통받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 파멸의 예언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 구절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친다. 누군가의 멸망을 보고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는 거예요. 왜냐? 그동안 아시리아의 그 끝없는 잔혹함 때문에 너무나 고통받아왔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이 소식은 그야말로 해방의 소식이었던 겁니다. 특히 이 예언을 처음 들었던 유다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100년 넘게 아시리아의 압제 아래서 신음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그들에게 이 예언은 무서운 심판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였죠. 마침내 이 지긋지긋한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바로 이 구절처럼요. 폭풍의 몰락 소식이야말로 억압받던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소식보다 아름다운 소식, 즉 해방과 평화를 알리는 기쁜 소식이었던 겁니다. 나음서는 이렇게 2600년도 더 된 옛날 이야기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과연 폭력과 억압으로 세워진 제국은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운명일까요?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